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요, 내 영혼에 나에게 비록 이렇게 처음에는 쓰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어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내 입에 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우리를 살리고 약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의 병과 또 육체의 병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좀 금요일은 그래도 우리 좀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주일에 수요일 전하는 이 말씀들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 좀 강도는 좀 이렇게 세기가 다릅니다. 주일에는 진짜 모든 상황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지만 이제 뭐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새벽에는 조금 더 강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맥체인 성경을 읽기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새벽에도 제가 간단히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하지만 좀 더 깊이 제가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우리 금요일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재직 후보생들, 일단은 좀 광고가 있어서 은사 테스트를 안 하신 분들이 40분이 넘어요.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릴 때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회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순종해 주세요. 순종해 주셔서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40분이 넘는 분들이 재직 후보생들 중에서 제출 안 해주셨어요. 그거는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시기 바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이 재직 그 묵상 노트 우리 훈련 과정에서 말씀 묵상 노트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목소리로 간증하세요. 깨닫는 게 있었다고. 그건 제가 전한 말씀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내 쉬는 날에 그거 하겠다 하시는 분들 다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다가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억지로 하고 내가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러한 말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관계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겉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뭐 나랑 나이 비슷한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겉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소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4년 동안 개척하고 쓴소리 한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는 금요 예배는 그래도 관계 있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 친구 나보다 어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은 제 겉모습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속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어리다고 제가 그거를 판단하고 나랑 나이 비슷한데 그러면은요,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한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아니면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힘이 없다고 해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자기보다도 더 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얕잡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울과의 관계가 곧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사울을 존중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하게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는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무섭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무섭다는 말이 표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3, 4대에까지도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 4대까지도 다 멸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은요, 내 자녀들, 윤희, 도윤이, 그리고 윤희, 도윤이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섭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못된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진짜고 살아있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나를 본보기를 삼으시기까지 그 후의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섭구나. 네.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성경이 읽어지는 예배 김보경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이런 깨달음이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 분열 왕국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순종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가, 화면 보여주세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The first ways of David. 그건 칭찬이죠, 그죠? 다윗이 처음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다. 다윗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1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대요. 국력도 강성해져 가지고요, 주변 나라들이 조공까지도 바쳤어요. 자, 역대하 17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소 7,700을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가 이제 그 나라 가운데 가르치는 자들을 뽑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대요. 모든 우상 숭배들을 타파하여서 하나님이 유명하신 것을 충실하게 행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처럼 행했고, 그리고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겉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노력했던 왕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그의 가문의 종말은 완전히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2명의 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증손자들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모든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그의 가문을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산당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 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여호사밧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죠? 이세벨,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딸이 남유다로 시집을 가죠, 그죠?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아달랴가 시집으로 가서 남유다의 여왕이 되는데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도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남유다를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의 천국으로 만들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22장 30절의 말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아합이 다시 보여주세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만 보고서는 일단은 뭐 전체적인 건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아합과 여기 여호사밧이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자 막 계획까지도 논의했던 그러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해야 해요. 정말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크게 결단해야 돼요. 아합 가문과 혼인했대요.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뭐 처음에는 그냥 뭐 혼인하고 정치적인 거로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로 그렇게 하면 좋지. 뭐 그렇게 합리화하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막 이상하게 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그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요, 잘못된 관계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거기에 매이고 속박되고 구속되고 끌려다니게도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관계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관계가 없어요. 대수롭지 않은 관계가 없어요. 다 대수로운 거예요.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떠한 영향들을 내가 받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지? 일단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있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슬쩍 바라보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한번 보세요. 관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나요? 나는 나와 옆에 있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된다라고 내가 분별한다면 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쓴소리라도 내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나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쓴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쓴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영재 목사님, 전겸도 목사님, 사사학교에 물론 칭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 목사 일로 와봐. 하 목사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근데 항상 그렇진 않으세요. 한번 먼저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한번 울어주시고
목사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쓴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물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쓴소리를 해주실 때 저는 그 쓴소리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감정에 이입돼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시거든요. 소중하게 해요.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18장 34절로 19장 2절까지 말씀 화면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아멘.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읽은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너는 거기 같이 마라. 같이 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 혼인 관계 있잖아요. 그죠? 혼인 관계를 하고 친인척 관계가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야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너 아합과 같이 가지 마. 그 전투에 가지 마.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을 거야. 뿔뿔이 흩어질 거야. 뿔뿔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질 거야. 너 가지 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아합과 맺은 관계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 성도과의 관계, 교회와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임을 주님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저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살리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끊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다 모든 것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으로 다시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아무리 관계 잘하는, 인간관계 잘하는 그러한 인간관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죠.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내가 성도님들이고 그죠? 우상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제단들도 그렇게 우상신들에게 하는 것들 다 철폐하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정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합과 나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막 이런 그냥 이 질서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도 교회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섞이는 거잖아요.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거에 내 백성은 당신과 일반이고 나도 당신과 일반이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섞였어요, 지금. 아합의 제안에 따라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아합은 죽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아합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아합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있었는데 그 400명은 다 그래,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거짓말로 왕이 듣고자 하는 것을 전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싸우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싸워서 자기 영토를 더 넓히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주는 그 선지자들 잘 대우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 대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왕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다 죽잖아요.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작해서 아람과 싸운다는 거,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방 족속과 싸운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동족애를 우리가 베풀면서 사귐을 갖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자로 나눠졌지만 동족이 이방인과 전쟁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좋아 보이고 합리화된 그러한 것들은 다 변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귀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물음이 먼저 없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귐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귐이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사귀고 이때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 되고 사귀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사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때였고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부부인데 내가 믿는데 안 믿는 사람과 연애를 해가지고 저 결혼하면은 교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그 기도 제목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져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 이제 청년 중에서도 그렇게 사귀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이제 상황, 지금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사랑하시죠. 안 믿는 성도님도 사랑하시죠. 그죠?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앞으로의 그러한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 사귐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또 그러한 모습일 때에는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사귐이 좋아 보이고 정당화된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잡았을 때에 이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범한 거예요. 아합과 손 잡은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죄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덫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은 아합과 손 잡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행위가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 사귈 때에, 그것이 남녀간의 사귐이건 아니면 그냥 친구의 사귐이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사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 사람과의 사귐이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분별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을 사귈까 고려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친구를 사귈 때에, 그죠? 믿는 자와 사귀건 믿지 않는 자와 사귀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믿는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관계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과는 친구가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친구겠지만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인가 물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열왕기상 22장 17절 그리고 28절로 29절 말씀 다음 화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사밧도 자기의 아들을 여호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여호사밧이 따라한 건지 아합이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같은 이름으로 줬어요. 저는 그것도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서로 그 인간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친해지고 사랑하면은 따라가고 싶잖아요.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들을 여호람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닌데도 아합이 원하는 그러한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기 아합이 22장 8절에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나는 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왜 걔가 싫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는 맨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소리 해. 그래서 나 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럴 리 없어. 자, 우리 불러보자 하면서 그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죠. 왕이시여, 가면 죽습니다. 가면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22장에서 17절, 28절, 29절에서.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합도 물론이고 아합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를 기껏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자, 그런 의도로 기껏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사밧의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크게 여기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인간 관계들, 그 관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와 내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와의 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듣고도 잘 듣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잘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인간관계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것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어떤 관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는다기보다는 기도해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관계들, 물론 끊어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들은 끊는다기보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끊어져야 되는 관계면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그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가지 못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러한 관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러한 관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합과 그렇게 관계하지 마. 아합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끊지 못했어요. 누구와 관계하느냐? 아합의 아들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똑같은 일을 범해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먼저 20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배를 부시셨어요. 그런데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3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자,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여호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우리 모압 가서 치자, 아람 가서 치자고 하는 그 아합 왕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데자부예요, 데자부. 여호람 왕이 우리 가서 모압과 전쟁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네 백성, 내 말 네 말, 네 말 내 말, 내 병거 네 병거, 네 병거 내 병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고쳐지기가 참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그러한 이 습관이, 그러한 나의 경향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과 차례로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계속해서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경고했어요. 아합이 죽었어요.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심히 악을 행하는 그들과의 교제를 끊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가문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요. 하지만 경고를 받았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 역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따가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관계. 왜냐하면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십자가의 관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찬양 잘하고요, 나 알아서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만 듣기 원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지만 전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멸시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수평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400명이 나에게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 내 십자가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가끔씩 맨날 따가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따가운 말,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가 그 400명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그 400명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 한 사람,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이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400명에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영향력을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사람, 그 한 명의 사람의 내가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관계에 내가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 세상의 인간 관계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관계하든지 믿는 사람과 관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 건강한 수직과 건강한 수평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히 들리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천대의 복이거든요. 그 관계를 깨닫는 우리가 돼서 여호사밧처럼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천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정리하면서